히브리서 10장 12절로 22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갈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로 채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청종을 해서 그 말씀대로 그 음성대로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뜻과 상충될 수 있고 충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일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바라시고 원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삶에 대한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의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했는데 말씀적이지 못하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충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제자 중에도 하나님께로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는 것, 그런 사람들이 제자인 줄 아는데, 제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뜻, 예수님 뜻 관계없이 자신의 뜻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향유로 예수님을 씻기시고 또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입맞춤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적인 위치에서 보면 그것이 허망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알려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일은 무슨 일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낭비벽입니다. 300데나리온이 넘는 그런 어마한 값어치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낭비로 보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일에 보탬이 되는,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바로 그 향유로 예수님께 나아간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많은 것들이 재물 손괴요, 시간 낭비요, 인력 낭비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쪽으로 향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낭비가 아니고 그것은 굉장한 은혜에서 나오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전초에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시면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것을 나타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 인간들의 대속물로 오신 귀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 귀하신 분을 세상 사람들은 알아봤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도 예수님의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는 실패적인 삶을 살았다. 아니면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합니다. 그는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어떤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괜찮은 사람들 중에 또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으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다. 예수님은 어마무시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전도자가 있고 선교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 했고 내가 봉사를 얼마 했고 헌신을 얼마 했고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얼마나 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부수적인 것으로는 중요하지만 원래 원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그걸 전파하고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 알리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일 뿐이지 그것의 매개체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는 어디 가서 교회를 얼마나 세웠고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전도했고 그런데 정작 본인의 그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에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신데 희생자신데 그것을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그 가시적인 어떤 현상에 따라서 가려지고 마는 그러나 비복음적인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는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은 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모든 구원을 베풀으신 것에 대한 그것을 믿는 사람에 대한 사람들을 속출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을 찾으러 오시는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예수님과는 왼수지간이고 마귀와도 같은 자들은 마귀를 가두려고 했던 지옥에 그들을 함께 보내버리신 것인 계획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는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했다, 어떤 말을 해도 이것하고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을 받는 의인으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귀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 혼자 편해지는, 나를 수용하고 나를 가꾸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에게 그런 심신의 안전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는 자, 죽음보다 더 치욕한 데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행복 가운데 영원한 그 영원함 속에서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사는 그런 위치에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 갈라지는 굉장한 일이 바로 이 말씀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15절에는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언약인 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은 혼자만 하는 것은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대상자인 우리가 함께 맺는 언약인 것입니다. 믿으면,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상방 간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이대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신적인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 둘 수 있도록 그 법을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한다 했습니다. 우리 생각이 우왕좌왕하고 그럴까 아닐까 과연 이런 생각만 한다면 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없는 것은 확실하게 이 사실을 믿는다. 이 언약은 확실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에 대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믿습니다 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죽음, 다른 어떤 죽음도 우리를 막지 못하는 그러한 약속,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렵게 표현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건 강제적으로 믿어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게 하는 힘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가서 제자들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될 것 같으면. 그런데 믿을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간 뒤에는 보혜사 성령,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생각적으로,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약속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믿으라고 강압하지 않아도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치가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성령이 오시면은 나에게 그 이치가 이런 것이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말에 한계가 있는데
그것보다 능가하는, 그것보다 뛰어나게 더 깊이를 주는 그런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글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글로 다 표현됐다면, 글로 읽으면은, 성경을 읽으면 다 믿어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성경이 성령과 함께 읽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역사책에 불과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약속이 그렇게 믿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믿어지다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냥 저절로 믿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임할 때는 그것이 믿어지다가 어느 날 순간에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거나 이 성령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의심의 그 싹이 올라와서 우리를 의심케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의적으로, 전에 성령이 임했을 때는 저절로 믿었지만 이제 자의적으로 내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죄와 싸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너희는 마귀와 싸워라, 대적해라, 이런 말씀이 필요 없죠. 성령이 임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되면 저절로 믿어지고 저절로 다 돼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무언데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의지를 발동해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대적자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절로 모든 것이 되고 성령 받으면 끝이다 하면 대적할 일이 없죠. 대적자가 있어도 무난하게 넘어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은 몸이라 육신대로 움직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육신대로 움직이는 것을 자제할 수 있는 자제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성령 회방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회방죄를 지으면 현세나 내세나 용서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로 아니고 성령이 임해서 그냥 저절로 막 되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우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족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서 구당탕 넘어져서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처참한 위기가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의지를 발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끄집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 자의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처음에는 완벽하리라 생각했지만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완벽해져서 한 번 기도했는데 모든 것이 됐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안 해도 다 될 건데 뭐 하려고 기도하고 그럽니까? 힘들게. 뭐 하려고 예배 드립니까? 뭐 하려고 확인하고 기쁨을, 현세적인 삶적인 기쁨은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 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찬양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 주장이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강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이 내 안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거역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삶 속에서 내가 피폐해진다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럴 때가 온다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요나처럼 그런 실망적인 말씀들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나 인간적으로 그렇게 내 순간적인 안락함을 무너뜨리게 하는 박능쿨 원망하듯이 그 요나의 원망이 우리의 원망처럼 만들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말씀으로부터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에는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이런 특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특혜. 여간 힘든 게 아닌 것입니다. 특별한, 누구나 다 사람은 특별해지고 싶어 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나는 특별해지고 싶어 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특별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게 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적인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오므로 인해서 나는 이제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자 같은 존재이고 신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비참하게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법은 이런 법과는 틀리는 것입니다. 죄의 굴레에서 이제는 얽히고 설키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 아무리 못난 것 같이 보이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얼마나 신뢰적인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깊이 스며들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법을 쫓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은 나를 무너뜨립니다. 세상의 법은 나를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나를 판단하지만 나에게 특혜를 제공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이제 이것들의 사면에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죄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바치는 게 아니라 은혜 때문에, 내가 솟구치는 감사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이지 죄 때문에 내가 어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로 헌물을 드리거나 양을 잡거나 소를 잡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나를 죄의 그 속박으로부터 사면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나에게는 너무나 감사함으로 내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날마다 찬양하고 내 몸 세포들이 찬양하고 내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왜 찬양하냐, 왜 기도하냐, 왜 예배드리냐, 왜 헌금하고 내 쪼들리는 이 삶을 더 쪼들리게 하느냐, 나는 그럴 수 없노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런 뜻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내가 갖게 된 이 사면의 감사함은 내가뿐만 아니고 이 세상이 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바꿔도 하나도 부를 것이 없다, 아까운 것이 없다 하는 자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런 자가 찬양하는 것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동일한 인물들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다른 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그 치레 때문에 나의 입지를 세우려고,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하려고 이런 일을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찬양할 수 없지요. 제대로 기도할 수 없지요. 말씀을 봐도 귀찮지요. 나한테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나 힘듭니다. 이거 지킬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세계의 방법론에서 사면이란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을 가려는 그 와중에 있는 것입니다. 사면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동일하게 영원히 살지만 지옥에서 사는 것이고, 사면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죄를 묻지 않는다. 불법을 묻지 않는다. 그것으로 인해서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예배할 수 있고 찬양을 드릴 수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가 할 수 있는지, 그걸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억울합니다. 왜 다른 사람 멀쩡하게 아무것도 안 해도 평탄하게 살고만 나는 이렇게 해도 세상적으로 어려운가? 근본 바탕이 악의 조건을 충만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망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이 사면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두부를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감옥에서 나오고 출소하면 두부를 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만신창이 된 몸이 회복되기 위한 목적으로 줄 수도 있고, 관례적으로 이제는 죄와 멀리하라고 두부를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내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들은 너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아? 너는 엄청난 어떤 것으로도 사면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야. 구체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는 죄들을 덜먹거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덜먹거리는 존재들이 아무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면하시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고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 보혈이란 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이 부분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죄 속죄함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 피를 통한다면 마귀들은 덜덜덜 떱니다.
사탄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 창조하셨는데 이것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힘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는 그냥 우리 사람들이 코피나는 그런 정도의 피가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그 어떤 존속을 위해서 피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격은 죄 없는 이가 들어가서 죄 사함을 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죄를 없이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인데, 이 피를 통해서 지성소를 거뜬히 들어가고 남는 예수님의 그 몸 통해서,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칸막이가 없는 그곳을 들어갈 수 있게 된 자격을 부여받았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서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이 있습니다. 20절에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의 생명을, 이 땅에서 육신적인 생명을 다하는 그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육신, 의미적으로 예수님이 완벽하게 찢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찢어지신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우연하게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찢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새김질하고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교회를 수천 개 지어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착한 것으로 채워줘도 이 사실을 모르면 그들은 결국에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시므로. 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 우리가 갈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께서 충분히 다스리시는 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22절에는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우리 마음이 사악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채워졌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짐으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지성소로 들어갈 때 담대하게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만큼 그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면 죽기를 무릅쓰고 산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은 일시적인 것이고 찰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는 정죄에서 벗어나서 정죄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축복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제는 은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마음껏 불사르는 것입니다.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목숨도 죽지 않을 목숨으로 바뀌었으니 우리는 겁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심장은 어디 있나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나를 아무리 해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순간으로 지나가는 과정 속일 뿐이라는 걸. 순간으로 지나가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위태로움도 우리를 망치게 못합니다. 해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성령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인데 성령을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구하지 않아서 못 얻는다 했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장하여 주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대신 하나님 내 자아가 내 스스로를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내 자신을 부렸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바뀌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아는 것이 축복이고 아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만드는 특수 공장으로 지내왔지만 이 육신을 이제 하나님께 맡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이제는 사면받은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더 큰 하나님이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지성소도 예수님 덕택에 걸어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은혜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찬양케 하시고 기쁨으로 기도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기적들을 우리가 맡겨놓은 것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육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맡겨놓은 기적을 찾아내는 것처럼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의 산물이 되어서 우리는 의의 병기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세상 만방에 알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일들을 다 알려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사면받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께로 대제사장께로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